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16편도 역시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2절에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진정한 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에게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혹 복을 찾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다윗 자신이 얻은 재물이나 명성, 왕이라는 지위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 복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많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던 위대한 왕이었고, 또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재물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재물의 양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큰 물질의 복을 누렸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정말 다윗은 인간이 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일까? 자기가 누리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복에 겨운 사람이 괜히 하는 소리일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누리는 복의 근원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자신을 세워주셨기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에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며 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재물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분명 복이지만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복도 진짜 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은 우리가 누리는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도 하시고 그것을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만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가지게 된 것만을 복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 진짜 복, 그것이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오늘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풍성한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자는 것이에요.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마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시인하자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자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복이시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알고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는 기뻐했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특히 악기를 잘 다루는 뛰어난 연주가이기도 했는데, 심지어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면 귀신이 물러갈 정도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 신령한 음악을 연주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이 어려울 때는 탄식의 노래를 만들어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기쁠 때에는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자신의 말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일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내가 마음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만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은 절대로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에 응답을 할 수도 없어요.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의사소통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 신앙을 나타낼 때에 성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약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게 된다면 그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 부르기 참 힘들 것입니다. 또한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야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또 맛볼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소리내어 믿음을 표현하고 시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까? 물론 우리 입술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야 되겠지만 입술로 시인하는 것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로도 충분히 시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곡조가 있는 찬양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인 기도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도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든 날 모든 순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서 어떻게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는가? 바로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따스합니다.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밖에 없어요. 3절을 보니까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비열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고 아기까지 가지게 했어요.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싫다 버리지 않으시고 눈물로 막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를 또다시 받아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따스합니다.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라는 말은 실제로 주를 믿는 성도들이 완벽해서 흠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존귀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존귀하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존귀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독교에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하게 보시고 존귀하지 않은데 존귀하게 보신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다윗이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깨달은 많은 지혜 가운데 하나예요. 따스합니다.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하게 보시고 존귀하지 않은데 존귀하게 보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은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려면 좀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좀 착해야 되지 않느냐, 좀 꼭 거룩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 역시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를 다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을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원죄라는 그것이 있어요. 원죄는 무슨 말입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있는 동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겨난 죄가 바로 원죄가 최초의 죄입니다. 이런 원죄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어서 막 태어난 아기에게도 이 죄가 있고 청년에게도 있으며 노인들에게도 있어요. 이 원죄가 있는 한 인간은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죄인의 잣대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결정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잣대로 의인이 되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를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그 잣대를 대충 만드신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잣대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우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절대로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복이 되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존귀한 자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 되심을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요. 그 복을 충만하게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사전을 보니까 다윗은 우상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물론이고 내 입술로 우상의 이름 또한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고백과 같이 다윗은 우상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역대상 14장을 보면 그는 블레셋 사람의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면서 이러한 자신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직접 실천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거 시편 노래에서도 그러한 신앙을 많이 그는 표현합니다. 즉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심을 항상 그가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절을 보니까 심지어 우상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겠다. 입으로 말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하는 다윗의 곱고 강직한 그런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앙은 불교와 또 무속 신앙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불교와 무속 신앙이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우리의 사람들 생활 속에 삶 속에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왔잖아요. 이 두 종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무속 신앙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손금을 본다든지 또 궁합이나 태길 같은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 사람들 속에 녹아있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장난삼아, 재미삼아, 손금도 보고 궁합도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본다. 그렇게 말해요. 장난삼아, 재미삼아. 뭐가 잘못이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난삼아 재미삼아 해본다고 한다는 이 말 속에는 알게 모르게 이른바 종교 혼합주의라는 사상이 숨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토속신앙과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뒤섞여서 혼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있을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반지, 금가락지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막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똑같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예요. 레위기 1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일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빚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도무지 무당이나 점치는 자와는 교류하지 말 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재미삼아 장난삼아 하는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장난삼아 재미삼아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과 관계될 때에 특히 큰 분들을 바라시는데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에서 말씀하시듯이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를 인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세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하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의 분노를 사는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소한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우상과 관계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은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선포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만을 찾고 찾는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우상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강력한 그런 다짐과 결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오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비록 세상에서 살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진정한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복이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왕의 권세와 병에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의 산업도 나의 잔의 소득도 나의 분깃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내게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심을 오늘 이 시간 입술로 시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의인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고 찾음으로 만나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